크리스천들이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이 남이 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고 자신을 안아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남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남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남의 시선을 무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출 때 생깁니다. 적당히 자신을 아껴주는 정도로 끝나면 좋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죄의 뿌리가 그렇게 자신을 적당히 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가치를 너무 많이 부여할수록 오히려 스스로 세운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그런 기준에 미흡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만한 조건들을 찾다 보니 그렇게 찾은 몇몇 조건을 가지고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성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신의 남다른 재능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남다른 외모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능력 있는 배우자나 똑똑한 자식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메고 다니는 가방의 가격이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옷에 붙어있는 상표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유력한 사람과의 친분이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무언가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 높아지는 자존감은 반대로 조건에 따라 쉽게 낮아집니다. 앞에서 일과했던 조건들이 조금이라도 충족되지 못하거나 남들에 비해 열등하다 여겨지면 금방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지요. 그렇게 조건에 따라 오르내리는 자존감 때문에 무한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남이든 자기 자신이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혼자 높아지기도 하고 혼자 낮아지기도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누군가를 보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 즉 욕심 없이 완전한 평정을 유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자존감 떨어지는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요. 사실 원래 처음에 지음받은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지혜자는 자신이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과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원래 무죄의 상태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다양한 꾀들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머물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꾀를 내어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인간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정직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혼 안에는 아무런 불규칙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남 없이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을 최고의 법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자신의 법으로 삼고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놀라운 지성으로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
모든 생물들의 본성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세계의 본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본래의 의를 가진 아담은 또한 의지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의 의지는 악을 향하는 성향이 전혀 없었지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았지만 악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았고, 그의 의지는 그가 아는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또한 감정도 순결하고 거룩했지요. 그의 감정은 어떤 더러움도 없는 순결한 것이어서 그의 맑은 지성과 거룩한 의지에 완전히 따르고 있었고, 그래서 스트레스나 공포와 같은 감정적 무질서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증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정의, 즉 그의 전인이 완벽한 상태였던 것이지요. 또한 육신도 아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의 모든 기능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의 미세한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완전한 상태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지요. 그를 둘러싼 모든 만물들은 그의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환경도 그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지진이나 해일도 없고, 위를 보면 항상 맑고 깨끗한 하늘이 자신을 보고 웃고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기분 좋은 수분과 언제나 가장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대기 가운데서 온 우주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맞춰주었던 것이지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 우주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때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을 다스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충만한 복 가운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달콤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완벽한 것들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온 우주가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인간에게 미소 짓던 모든 환경들이 일시에 그 모든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맑은 지성은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거룩한 의지는 부패했습니다. 그의 감정 또한 완전히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었죠. 인간의 양심은 깨어져 죄를 짓고도 죄의 역사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억마저도 부패하여 좋은 것은 빨리 잊고 나쁜 것은 끝까지 기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어코 안갚음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천상의 모습이었던 인간의 육신은 죄로 인해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던 육신의 모든 기능과 힘을 잃어버리고 늙고 병들고 연약해지는 깨지기 쉬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그를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도 일시에 그 완전한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각양의 과일과 열매들을 기꺼이 인간에게 제공했던 땅은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인간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는 불안정하기 시작하고 대기는 오염되고 각종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인간에게 친근했던 온 우주가 타락한 인간 때문에 함께 고통하며 인간의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그의 모든 위대함과 영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시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관계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뒤틀려 서로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인간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자녀가 되어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가 되어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 모든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 있어 보이는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향한 세상의 메시지나 심리학의 분석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때는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 주실 때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아름다운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그 진노의 불로 모조리 태워버려야 하는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가슴에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가치 있게 여겨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무가치한 우리를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대신 죽으실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을 그때에 가치 없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누릴 가치가 전혀 없지만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아들의 그 완전한 순종을 의로 보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의 가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된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와 한 몸을 이룬 우리,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한 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권한이 내 권한이 되고 그분의 지위가 내 지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분과 함께 할 때만이 그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나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성경은 내 안에 나라는 자아를 보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 또는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이나 가치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남의 시선,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이나 가치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오르내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자신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빛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 나에게 있는 가치를 따라 나 자신을 사랑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우신 분과 한 몸을 이룬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